함께 있던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큰 배를 타고 싶어요. 어린 아들의 간절한 바람에 아빠는 시간을 내어서 차를 몰고 큰 배에 탑승합니다. 하지만 차로 이동하는 도중 아들은 잠이 들었고 아빠는 잠이 든 아이를 배에 타서 차에서 내린 이후에 선실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선실에 가던 중 잠에서 깨어난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배 타러 간다고 했잖아. 응, 아들아, 여기가 배야. 아빠, 여기 방이잖아. 큰 배 타러 가자. 책과 TV 속에서 봤던 넓은 바다를 보고 싶어. 아들아, 여기가 배야. 아빠, 여기는 배가 아닌데? 아들아, 선실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봐. 넓은 바다와 갈매기가 보이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올 거야. 이 예화 속 어린 아들의 모습에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소원과 이상, 꿈,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망은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 헛된 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무한한 존재, 무한한 능력을 가진 헛된 신들이 자신의 소원을 결코 이루어 줄 수 없다는 것 또한 압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소원과 이상 꿈을 실현시켜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과 꿈, 어떤 이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장막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만들어낸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신이 자신들의 소원과 이상과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렸고,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들의 장막을 치는데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네,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소원과 이상의 꿈을,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만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원과 이상, 꿈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마음속에 만들어낸 그 헛된 신들이 자신들의 이상과 꿈과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과 이상과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닙니다. no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시내산에서 모세의 돌판에 모세에게 새겨 주었던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만나는 개개인이 만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내 소원과 이상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신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헛된 신들, 우리가 만들어낸 이 헛된 신들은 우리의 소원과 이상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될 이유를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 헛된 것, 이상한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좋은 것들 많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장막을 치는 데 전념했던 것처럼 또 자신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것, 헛된 신을 만들어내어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헛된 신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안다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안다를 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더 넓은 좋은 집을 구입하고 세상의 이 좋은 것들을 향해서 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 밖에서 밀어내고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마음에 두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헛된 것들을 섬기고 더 마음에 두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누구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1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또 지키는 방법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이 4절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하늘에 있는 것,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닷속에 있는 것들을 형상화하거나 만들어서 그것이 신인 양, 하나님인 양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지 말고 그것을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 바로 이거예요. 점 보러 가고 사주 보러 가고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하늘의 것, 땅의 것, 바닷속에 있는 것들 그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만들지 말라.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잘못된 마음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형상을 경배하고 그 형상을 섬기게 되면 이 형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형상들은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금지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더 가까이 두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형상들, 오히려 더 멀리하게 만드는 이런 형상들을 절대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방법으로 5절 말씀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대 우리는 그런 형상들을 만들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경배하는 것, 그것들을 섬기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에게 빼앗기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존경하는 것은 곧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 노예의 삶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자유함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죄의 노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근데 노예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후자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짓을 절대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의 것들을 어떤 죄악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시고 더 섬기게 되면 그걸 죄로 여기고 몇 대까지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대에서 4대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자식들에게 미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 우리의 잘못된 우상의 섬김으로 말하면 누구에게 그 죄의 영향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만 끝나버린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3대, 4대에 걸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치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거나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역행하여져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섬기고 경배하면 결국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3대, 4대에 걸쳐 자녀들에게까지 그 죄의 영향력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소원과 이상, 그 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베푸시는데 먼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 헛된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마음으로 더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세상에 좋은 거 많이 있지만 물론 그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할 때 바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이상,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게 한다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천대까지 이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미움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 이뤄내고 그 사람을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미움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이상과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나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저 대충 설렁설렁 말씀을 보고 이거구나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바라신 뜻을 파악해서 바로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나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 자녀들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이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우리의 꿈, 우리의 이상, 우리의 소원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 어떤 소원들을 이루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면 3대, 4대까지 걸쳐 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5절 통해서 보았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진 소원과 이상,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필요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삶을 사느냐. 어떤 관점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원과 이상과 꿈은 실현되느냐 실현되지 않느냐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과 이상과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